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가나안 중부를 석권하는 가운데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5명의 왕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쳐들어오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요청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낮에는 이겨놓아도 밤이 되면 다시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데 지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무후무한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전쟁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고 만약에 낙심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피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병이 오게 되어지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낙심해서 부정적으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무조건 뭐든지 따져서 물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그러면서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를 알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호수아가 포기하며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갈등하면서 늘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 같습니까? 여호수아는 믿고 아멘하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였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작고 큰 문제가 외부로부터 오든지 내부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낙심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럴 때 맞든지 안 맞든지 계속해서 따져가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너무도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럴 때 여호수아 가졌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게 신앙인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붙잡아도 여러분들 눈에 뭔가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거기에다가 부정적이지, 거기에다가 포기형이지, 거기에다가 갈등형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공격하여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돌덩이만한 우박덩이가 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돌덩이만한 우박덩이를 맞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군대의 제 칼에 죽은 사람보다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박을 내려 그 모든 적군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을 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는 더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이 우상과 불신행과 멸망을 조장하고 있는 이 아모리 연합 군대를 포기하지 말고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연합군을 추격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해가 지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여호수아 군대는 그 지형과 지형물의 초행길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연합군에 또 밀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받은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아 멈추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이 더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당했을 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중요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 세상에 나아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따라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전무후무한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믿음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현장에서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뛰어넘을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만큼 여호수아의 전무후무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주던 날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아멘. 여호와께 아뢰요. 뭔가를 보고 알고 다 깨달은 그런 믿음의 여호수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태양을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내가 해결해 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2015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 앞에 된다, 안 된다, 내가 기도응답이 없다, 나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쭉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로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뿐 아니라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7번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는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모리 군대 앞에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태양아 멈추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응답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모리 연합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밤이 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초행길이기 때문에 낮에 이겨놓은 싸움도 밤이 되면 공격을 당하여 물러서게 되어지고 또 지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밤이 오게 되면 자꾸 지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밤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쳐갈 때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찾아오는 불신앙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제일로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보면 제가요,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도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한 100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을 하자 그러면요, 하는 사람은요 불과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참 어렵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참 어렵다, 안 되겠다, 목사님들이 거의 거기서 속아요.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제가 이제 개척해서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예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일꾼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우리 교회 와보면 왜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힘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속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딱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이가 들어도 무식해도 잘 못나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시간표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사업이 안 된다, 나는 공부가 안 된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증거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불신앙 속에서 빠져드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불신앙에 빠져들면 불신앙이 자라납니다. 불신앙도 자라고요, 믿음도 자라요. 아멘? 자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신앙이 자라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이요, 다윗을 쳐다보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야, 참 젊은 사람이 훌륭하다. 그런데 어떻게 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 사위가 된다 이러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 다윗을 쳐다보면서 사울왕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다윗을 쳐다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불신앙이 왔어요. 혹시 저놈이 잘 나가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내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가? 불신앙이 그 마음에서 싹트기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울왕 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또 갖다 헌금을 딱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 거 보고, 야,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요. 이러다 내 인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도 헌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하려다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불신앙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순간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그 속에 확 들어갑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에 시험 들어서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일하다 보면 교만할 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릇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지역을 살릴 만한 전무후무한 믿음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최고의 누림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었던 모든 과거는 기회요 발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전부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함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한 세력을 구원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2015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